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한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제 개척은 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또 사역을 하러 다니죠. 에베소에서 이제 3년간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지낼 당시에 그 말기쯤이 55년도경이에요. 55년도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고린도의 그 상황은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타락에 되어 있었어요. 타락의 문제. 그래요.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한 사단마귀 귀신, 밤과 낮, 어둠과 빛,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현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근데 바울에게 온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와서 바울에게 다 이제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내 자식과 같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데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이 돼가지고 정말로 분쟁하며 서로가 네가 맞냐 안 맞니, 육의 것과 영의 것과 다르죠. 그냥 분쟁들을 합니다. 네가 맞니 내가 안 맞니 그러면서 또 음행하고 소송 사건들이 생기고 혼인 문제가 생기고 성만천에 대해서 따지고 은혜에 또 남용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음행이라는 것은 육의 음행도 있지만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위에는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 사람끼리도 내 다른 사람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질투가 납니까? 거기서는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이성 간에, 그냥 남매 간에, 직장에서 같이 인간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질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 위에 누구를 섬길 수가 있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신이다. 완전한 신이다. 질투한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위에는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나 위에는. 그러면서 바른 교육을 이제 바른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시켜 이제 가르쳐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제 영성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영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은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2장에서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 문제를 꺼내기 전에 먼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곳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저와 이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절에서 신령한 것이란 영성이나 은사를 말합니다. 영성.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는요, 영성이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논쟁과 오해가 많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영성은 영성운동을 한다. 영성 기도를 함께한다. 영성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확실하지가 않게들 그저 와서 그냥 모여서 그냥 말씀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면은 그냥 영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에게도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언급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추구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신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 이단들이 영적 은사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요 아주 지식적으로 상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학문적으로 풀려고 해요. 학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 나라죠. 그래서 이 미신의 풍속들이, 그 구습들이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영성이 많은 것보다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와 영성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르게 아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실컷 하나님 이랬다고 하고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니네들 다른 신을, 니네들 복음을 했잖니?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헛사는 거예요. 헛살고 헛충성한 것이에요. 물론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바른 지식은 영혼을 더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바른 지식,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듯이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바른 지식은 영혼을 각종 미혹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로 가는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참된 영성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촛불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물론 영성이 있는 사람도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그 세찬 고뇌의 바람 속에 일시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촛불처럼. 그러나 촛불이 늘 수직으로 하늘을 향하듯이, 할렐루야, 영성 있는 사람들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지켜주시며,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서 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 뜻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결코 인생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 계획한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굴복할 수가 없어요.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듯이 참된 영성이 있다면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어두운 세상의 일부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초라하더라도 십자가를 앞세우면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힘든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영혼과 행복의 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메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요, 거짓된 미신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오늘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영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질하는 그런 촛불 닮은 성도들이 많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신적인 성향을 극복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상에게 이끌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상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도 미신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신령함과 반대되는 것부터 먼저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아무 힘이 없고 죽어있는 우상에게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상과 세상에 이끌려 사는 모습은요, 신령함과 반대되는 뜻이에요. 반대예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고, 그런 표현은요, 미혹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미혹하는 어떤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마귀 귀신이에요. 사단마귀 귀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악령도 역사해서 해방을 넣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지만 악령이 있는 곳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소극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하고 낙심을 갖게 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가장 교활한 무기는 위장이라는 것이 위장 거짓 앱이죠. 거짓의 압이에요. 위장입니다. 성령처럼 위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방해요. 그리고 교회를 흔듭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장로들이 많이 그러죠. 장로들이 목사님을 흔들고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을 해방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교인들 앞에서 방언을 해서 그 문제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교인들의 미움이 이제 마음들이 갈라집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에 대한 오해들이 종종 생겨가지고 분쟁들이 있죠. 악령은요, 황홀병에 빠지는 엑스터시를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서열을 매기게 해요. 가끔 보면 겉으로는 성령의 은사 같지만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내 자랑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은 죽고 내 모습은 간대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늘 마음이 표대가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영성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는 거, 내가 치료를 받는 거, 내가 위로를 받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을 주셔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할 때 강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혼쪽까지 여기 허리까지는 오는데 이 목까지는 못 와요. 그거를 더 깊이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원하니까 누가 행복하게 하나님한테 원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는 속담처럼 미성숙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잘난 척을 더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몰라. 여기까지가 우리들끼리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가끔 보면 엉덩이에 뿔난 신자들이 있죠. 그 뿔은
영성이 있는 척 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만의 뿔이 나는 것은요, 우상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믿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게 믿어야 돼요. 영성 있는 척 하지 말고 우리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자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키며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값싼 은혜를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듯이 영혼의 능력은 점점 커지고 더 장성해지고 영적인 자유함은 확대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신령함의 참된 의미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신령함의 기초. 이 신령함의 기초는, 신령함은 황홀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령함의 기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할렐루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즉,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모습은 이제 간되었고 구습은 버리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종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령함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은 가볍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순교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생결단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령함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인정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생활화가 되어 있나, 나의 체질화가 되어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면 핍박을 당하기보다 여러 유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유익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요즘에 그 믿음의 고백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말과 감정으로만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의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그것까지도 이제는 철저하게 작전을 써가면서 미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생명을 내걸어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굳으라고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세월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며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야. 아멘.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자랑하는 마음은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은요, 영광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자랑해야 할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알려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과연 내가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적인 확신이에요. 내적인 확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영생의 기쁨, 그 확신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 확신이 있는가? 그 다음에 외적인 확신입니다. 나의 삶의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을 주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아직도 세상에 한 발자국 디디고 한 발은 교회, 이것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의 소리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치관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문제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크게 보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성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그 삶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10번 잘못했으면 10번 세상 것 택했으면 하나씩 빼서 9번, 8번, 6번, 5번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클만 맞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되라는 것, 하나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도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영성이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 시간에 조율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예배는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예배예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삶의 방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끝내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나를 힘써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나의 행복과 축복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얻기를 바라는 그 뜻대로 사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우리가 더욱더 깊은 영성 속에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